오늘은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19절까지, 그러니까 9장 전체, 19절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오늘 6절까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표현들은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의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들, 눈이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고 좀 눈이 흐려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은 그 인물의 좀 영적인 상태를 좀 간접적으로 좀 그런 신체적인 그런 특징을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도 어떤 상징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이런 숫자들의 상징성, 또 이런 숫자들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비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수비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경 안에서의 그 숫자들은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숫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0, 7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합쳐지는 또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에서 바로 우리가 좀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서 이제 기도를 결심했어요. 내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서 다니엘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예레미야가 본 편지를 보고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9장 저희가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29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은 바로 이 편지를 본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글을. 그걸 보고서 다니엘이 70년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 읽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하셨던 거 잊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과 백성들까지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14절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다. 또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을 멸시했다. 그들을 욕하고 그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역대하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내용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제 안식을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즉 참된 안식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6일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 것, 바로 그것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인간은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창조를 지음을 받았는데 그날이 바로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제 지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인간다운 존재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 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십계명에 넣으셔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계명으로까지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깁니다. 네. 길죠. 제가 한번 좀 서둘러서 좀 빠르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네, 아멘. 이 레위기서 25장에서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설명, 그 6년 동안 6해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안식을 시켜라. 그리고 그 안식년에 7번,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공포하라. 그날은 희년이라 하면서 희년에 대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희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너희가 밭을 경작하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지켜서 농사를 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곧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켜라. 즉 2년 연속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해에도 그때는 안식년으로 지키지만 근데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 되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근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칠칠절인가 하면 7 곱하기 7을 해서 49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6월절로부터 49일째가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칠칠절, 그날을 절기 지키는 것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49일째, 50일째까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50일째까지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희년의 그 연수의 맥락이 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째에 선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뜻은 7번째 안식년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것, 그러니까 7 곱하기 7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맥락, 지키는 맥락과 이 지금 희년의 그 맥락이 같게 되는 것이죠. 안식과 완성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7번 더해져서 바로 안식의 해, 은혜의 해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희년에 대해서 본 것처럼 희년에는 종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땅도 원래 주인에게, 내가 구입했던 그 원래 주인에게 땅도 다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도 안 하죠.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쉬게 되는 때가 바로 희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지킨다라고 했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물론 처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이 이제 막 들어왔을 때에는 아직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때여서 이 안식년을 좀 지키지 못해, 한마디로 경황이 없은 그런 때니까 못 지키고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쳐도, 다윗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다 차지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때와 그 이후로도 이 안식년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도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년과 이 희년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에 들어가신 것,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으로 함께 그 동참하는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 또 희년을 왜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앞서 희년은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곧 49년의 다음 해여서 안식년과 연속으로 지키게 돼서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야 되죠.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그냥 말로 2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2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이 과연 가능한가? 바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벌써 거기까지 내다보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식년을 말하는데, 그 안식년에 여섯째는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안식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1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덟째 해에는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니까 그때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3년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여섯째 해 때에 너희에게 소출을 많이 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고 희년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내가 돈 주고 샀던 노예도 다 자유롭게 풀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땅과 노예는 굉장한 재산이었죠.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재정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됐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이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6일 중에 하루니까 그냥 하루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커지니까, 특히 희년 때는 뭐 2년을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내어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또 다른 근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그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복과 그렇지 않은 자가 받게 될 벌을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병이나 기근을 보내시고 또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시기까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42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를 자복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어도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그들이 포로로 내어줌이 된 것은 단순히 징계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이 거하는 땅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떠나게 되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히 안식년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땅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너희가 끌려가게 됐지만 땅이 그 안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내 백성 삼았다라는 것, 내가 저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당신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 즉 이 레위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준비하는 때에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이후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발생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과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 70년으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걸까요? 이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지금 처음 보는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 70년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안식년은 7년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몇 번의 안식년을 누렸을까요?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이니까 10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이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다 안식년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70번의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 70년이라는 그 계산을 해볼 때 그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붙게 되는 거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좀 긴 시간의 의미도 이 숫자 10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해지는 시간, 이스라엘이 완전해지는 시간,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식을 누린 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복을 예비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게 된 그 가나안 땅을 보시면서 우리 선조와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잊으신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 7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로, 즉 멸망당한 일로 땅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올라가서 성전 지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고레스 왕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그 분노,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고치셔서 그 복을 주시려는, 다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할 수 없이 깊고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그 부어주실 복을 쌓아놓고 계셨음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깊은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자책보다,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큰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주저하지 않아도 되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고백처럼 날마다 감사와 그 감격의 기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받을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함과 감사의 기도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한순간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고 차고 흘러넘쳐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